평소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빈칸을 넣었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내 나중은, 네, 아멘. 너무 잘하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얼마나 유명한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아마 거의 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업하는 식당 벽에 부착되는 액자 1순위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구절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잘 모르고 오용하는 구절의 거의 최고봉 중에 하나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욥기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 구절은 욥의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꾸짖으면서 했던 말 중에 한 문장입니다. 이 수아 사람 빌닷은요, 지극히 규범적인 지혜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고난은 욥이 분명 무엇인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본 시점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렇게 되면 욥은 다시 잘 될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자, 이런 걸로 말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은요, 과거의 경험과 일정한 패턴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욥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빌닷의 이 말은요, 빌닷의 교만이고 듣기 싫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구절이 좋아 보여서 너도 나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축복의 메시지와 같은 그런 구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이 말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구가 하나의 문장이 아니면 어떤 단어가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 구절을 막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요, 문맥 속에서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정도를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처럼 정말 교만한 말은 없었다. 욥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그의 인생 속에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규범적인 지혜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고난 속에 있다 보니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욥기를 읽어갈수록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모르겠다. 정말 인생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늘 욥기는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거죠. 자, 우리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욥을 비롯해서 욥의 친구들과 그 아내까지, 또 우리 사람들, 그리고 욥 자신까지요, 해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욥의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고 욥과 친구들의 셀 수 없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주장하는 판단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 일체 아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답을 모르는 사람은 답을 말하려고 자꾸 하고요, 답을 아시는 하나님은 답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치열한 싸움이 지금 이 욥기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정말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냥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쫙 뚫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19장 7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아무리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해결 저런 해결, 별의별 방법을 다 가져다가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때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판단되는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침묵하시는 걸까요? 지금 욥의 고통은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받고 있어요. 억울한 상태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욥을 욕해요. 그리고 욥의 하나님까지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탄식과 울부짖음이 끝도 없이 나타나고, 그렇게 입으로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욥의 입술에는 자신을 저주하는 소리가 폭포수처럼 터져 나옵니다. 욥기 10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13장 2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내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욥이 이 고통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은 내가 지은 죄가 없지만 내가 옛날에 모르고 지었던 죄,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 그 지은 죄를 지금 내가 형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정말 이런지.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온통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시선으로 이런 판단 저런 판단 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규범적인 지혜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오히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침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제가 주중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기는 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견뎌야 된다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된다는지 그런 어떤 해결책을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욥기는 철저하게 나의 인생의 주관자, 이런 인생이든 저런 인생이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책이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에는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이야기가 난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1도 없습니다. 온통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가 맞다는 식으로 말싸움만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논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논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가운데에서, 구약의 여러 성경 가운데에서 히브리어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이 책에.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그 책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너무나도 확실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에스더는요,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사 제국에 있던 유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에스더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 책을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책이 바로 에스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도 나도 하나님, 우리 딸 에스더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에스더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침묵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래서 너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이래서 고난을 주는 거야. 나는 너에게 이래서 이런 상황 속에 너를 밀어넣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이 욥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논쟁들과 그 이야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침묵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치열한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세상만 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보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만 보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고통을 정말
죽음과 같이 여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바로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던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생텍쥐베리는요, 원래 동화 작가가 아니죠. 소설가가 아닙니다. 생텍쥐베리는 공군 군인이었어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를 쓰고서 엄청난 인기를 모았지만 그는 군인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군 그 비행기를 타고 전투에 나가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비롭다. 야, 아마도 어린 왕자처럼 정말 어느 곳에 오아시스 같은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머물고 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전투기가 어디에서 추락을 했는데 그 시체를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지금까지도 우리 어른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내 비밀을 말해줄게. 별건 아니지만 말이야, 무언가를 볼 때는 마음으로만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어린 왕자를 읽어가면서 우리들의 동심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요, 우리들의 마음에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것에, 그저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에 허덕이면서 그것이 진짜 전부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생텍쥐베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공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보이는 것에 한계선에 있는 우리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는 이 시선을 넘어선 다른 세상, 사막을 넘어선, 바다를 넘어선, 저 산을 넘어선 다른 세상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린 왕자를 썼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이는 것만 믿고 확인되는 것만 진짜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저는 그게 바로 욥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인도하심입니다. 고통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침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침묵. 자, 이 침묵. 욥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침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침묵일까요? 사람들은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하고 무엇이든 가져다가 연결 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요. 왜? 자꾸 우리는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통의 현장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짓밟히는 가운데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들을 수밖에 없었던 시한부의 삶을 이걸 어떻게 이해해라는 말입니까? 모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고난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도 계시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욥의 절규예요. 욥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렇죠. 욥기에는 이 욥의 부르짖음과 친구들의 이런 고백들이 가득해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가득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욥의 그 고백 속에 욥이 담아놓고 있는 경계선, 한계선, 그리고 그 모든 경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욥기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에요. 욥기 19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겉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침묵이라고 판단하는 것조차 나 중심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바라보는 대로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나를 거기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욥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무 답을 주시지 않았다, 아무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을 침묵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욥의 이 고백,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고통의 현장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이런 고백을 계속 바라보고 읽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과 나의 이 힘듦을 계속 얘기해요. 내가 이랬잖아요. 내가 부르짖었는데 어디 계셨어요? 정말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욥의 고백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결국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욥의 고백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이 모든 과정이 신묘막측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욥기 19장의 말씀은요, 나중에 우리가 욥기의 결론을 보게 되는 42장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욥기 19장은 욥기의 중간 결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9장을 보게 되면 어디가 보이냐면 욥기의 끝인 42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인데, 19장의 욥기의 이 고백은 42장에 나타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장이 바로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9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으로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욥기 19장 6절 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 하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복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전제가 여전히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9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친구들에 대한 원망과 아픔을 담아서 쓴 내용이지만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와 다르다. 니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내가 만날 수 없고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정말 이 고통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정말 유명한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 그 앞에서 말했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보다 더 중요하고 욥기에서 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핸델은요, 자기의 메시아라는 이 곡에서 바로 이 부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부분을 가져다가 핸델의 메시아의 한 부분을 적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그를 만날 것에 너무나 초조하다는 거예요.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나는 정말 지금 완전히 바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서, 그 밑바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지금도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땅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내가 반드시 볼 것이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 피로하고 너무나 남노하고 정말 내가 바닥을 이렇게 기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눈으로 그분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액자 있으면 그거 내리시고 이제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거기에다가 여러분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욥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인도하실지를 이미 얘기하셨어요. 자,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의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어떤 인생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가 당하는 것이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인생 속에 까닭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람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늘 무너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삶일지 모르나, 나의 종, 나의 욥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을지라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그 바닥에서도 자기의 온전함을, 그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바닥에서도 나를 향한 그 온전함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는 것인지를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욥에겐 까닭 없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어요. 욥에겐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인 침묵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지켜주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까닭 없는 정말 그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리는 그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욥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느낌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그러나 그것이 침묵이 아니라 침묵으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책 한 권을 나누고 소개를 하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 윌리엄 폴 영의 소설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윌리엄 폴 영은 오두막이라는 이 책을 쓰므로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올해 안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의 100대 순위 안에 들어가는 책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 책은 영화로도 몇 해 전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의 상영관에서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이 저자인 윌리엄 폴 영은요,
캐나다 선교사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사였는데 선교사를 따라서 그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이쪽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선교지에서 당한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고자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썼는데 이 내용이 워낙 종교적이고, 왜냐하면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거든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좋은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이 종교적이고 전혀 상업성이 없다고 보여서 어느 출판사에서도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폴 영은요, 자기 스스로 책을 만들어가지고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몇 권 찍어내서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이거 내가 쓴 책인데 한번 읽어봐 하고 줬어요. 그런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나도 그 책 읽어볼래, 나도 그 책 읽어볼래 하면서 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책을 출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전 세계 46개국에서 2천만 부 이상이나 팔린 책, 그리고 88개국에서 영화가 개봉된 바로 그 책이 바로 이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책 속에 주 내용은 이겁니다. 어느 날 주인공의 막내딸이 가족 캠핑을 하다가 유괴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발견을 했는데 버려진 오두막에서 이 딸이 잔인하게, 잔혹하게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안고 그 아버지, 주인공이 정말 완전히 슬픔에 잠겨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바로 파파라 불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집에 배달이 됩니다. 편지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자기 딸이, 막내딸이 처참하게 살해당했던 그 오두막으로 그 주인공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두막으로 와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지우고 싶고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오두막으로 이 주인공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슬픔이 시작된 그 잔혹한 그 오두막에서 이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이 욥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순간에 당신은 뭘 했습니까? 우리 딸이 죽을 때, 찢겨져 죽을 때, 그 고통의 소리를 울부짖을 때 당신은 뭐 했습니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전달할 때, 그때마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주인공의 마음에는 이전 누구도 주지 못했고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평안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에요. 정말 여러분, 저는 욥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책이 너무나 생각이 났어요.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으로 살아가십니까?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나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꿔버린 정말 그 일에 대한 후회가 지금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막연한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질문이 뭡니까?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침묵하시고 아무 일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기에 침묵으로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욥기 1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침묵에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까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19장 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게 내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백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까요? 사람의 말보다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보다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욥기 19장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 아내의 얘기, 친구들의 얘기, 그리고 욥 자신의 이야기까지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사람의 말보다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침묵으로 인도하세요. 침묵으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욥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인도하심일까요? 세 번째,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욥이 마지막에 온전히 그의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장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에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것 같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살아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반드시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분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랬어요. 이 초조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 마음속, 내 심장, 내 그 가슴 속에 가장 깊숙한 기관 찾아봤더니 거기가 콩팥이래요. 콩팥, 신장. 이 콩팥을 말할 때에 초조하다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콩팥이 다 녹아서 내 깊숙한 곳이 다 녹아 문드러져서 막 썩어질 때까지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애간장 녹이면서 정말 내가 찾는 게 뭐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고백으로 19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42장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침묵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침묵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 침묵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